2026년이 밝았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아니,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예, 세상에 사람들이 막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는 아마 재물의 복이 포함될 거예요. 예, 재물의 복도 받으세요. 건강도 포함될 거예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요. 우리는 이런 복도 받자고요. 평안의 복도 받으시고 사랑의 복도 받으시고 또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믿음의 복도 받는 겁니다. 자, 이걸 다 포함해서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이런 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6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기를 있었으면 좋겠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다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부르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크다라는 뜻이죠. 얼만큼요? 전부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심지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방법, 다른 도구가 아니라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물과 갈라지라 말씀하시니까 그리 되었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너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야. 처녀가요. 당연히 마리아가 놀라죠. 마리아가 놀라고 믿기지가 않는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이 얘기를 전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인데요. 이렇게 천사는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다.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심지어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까지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인체 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원래대로면.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천사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해 보지를 못해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폄하하고 이게 좀 이 제한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과학이 이만큼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내 안에서 그냥 단정 지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요. 강하신 분, 또 그 뜻하신 일을 모두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거는 설마 못하실 거야, 아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 열어놓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면서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으세요.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뜻이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식이 가득하다, 전지하시다 라는 고백이죠. 모르는 게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모든 원리와 우주의 모든 법칙들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요. 또 우리의 몸의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죠. 어느 그 복음성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또한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 뜻과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이 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구원의 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속,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구원해 주셨다, 구해줬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값을 치러 죄의 수렁에서 꺼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콕 집어서 불러주셨다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싶은 사람 나와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 나와가 아니라, 너 나와. 아무개
너 이제 예수 믿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명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셔서 하신 건 뭐예요? 고생하게 하셨다? 아니요. 오늘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셔서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값도 다 지불해서 너를 죄에서 구원했고, 그리고 너를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길로 지금 불렀어. 그러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생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 거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성경이 말합니다. 후회한다. 여러분, 후회되는 일들 있으시죠? 예,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지금이 제일 좋사오니 그러는데, 이게 은혜가 좀 살짝 떨어지면은 옛날에 그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막 이런 후회들이 많아요. 그 미국 그 작가 중에 킴벌리 커버거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 작가인데 그 작가가 쓴 시 중에 우리가 한테 좀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죠. 이 시 내용 간단히 좀 부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뭐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 자체가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나는 시예요. 내가 지금은 이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이 정도로 생각이 깊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철없었을까? 이걸 계속 그 후회하는 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는데. 야, 맞아, 맞아. 우리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후회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게 많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후회하는 우리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회한다고 하나님도 후회하실 거라고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민수기 말씀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요. 참 말 안 듣는 교회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심지어는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가고 그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도 안 합니다. 아유, 열매는 뭐요? 열매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뭐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부르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걸 후회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성장이 더딘 그러한 이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테니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젠가는 멋지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회 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유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신 걸 기뻐하시지 후회하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실수도 없으십니다. 뭐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참 그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증권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오타로 이게 뭐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겠죠. 실수로 시세보다도 너무 싸게 그 매물을 올린 거예요. 증권 회사에서. 한 3시간 만에 그걸 발견하고 탁 이거 닫았는데 그 3시간 사이에 46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 직원이 한 번 뭐 오타를 친 게 460억 원짜리 실수가 된 거예요. 결국 회사는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사람은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들으면서 아유 나도 숫자 계산 잘 못하는데 더하기 빼기 뭐 이거 계산하다가 이 틀린 경우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460억 원 손해는 안 보셨으니 우리는 다행이네요. 근데 누구나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실수 하나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실수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완전하시답니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 잘못 불렀다. 그냥 가라.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게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나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 잘 안 생겨. 교회를 뭐 누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나가긴 하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나는 잘못 부르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야, 쟤는 진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쟤는 정말 아닌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교회로 잘못 부르신 거야. 여러분, 틀립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부르심 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완벽한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유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름받은 너희여,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돌보겠다. 불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범람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인데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 주를 신뢰하여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심지가 견고한 자다 말합니다.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죠. 두 번째로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며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돌보심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담대해라 말씀합니다. 위축되지 말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움츠러들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배를 타고서 갈 때에 광풍, 유라굴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바다에서 만나는 엄청난 이 태풍, 폭풍 같은 거죠. 그거를 만납니다. 그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명한 그 광풍이었거든요. 얼마나 심한지 만나는 배들은, 선박들은 거의 다 이게 침몰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대 자신은 죽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날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모두가 두렵고 모두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 우리는 살 거야. 근거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근거는 나 돈 없어요. 나 이거 할 거 없어요. 나 건강 없어요. 나 젊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 담대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라는 거는 해마다 계속 반복돼요. 1년 전에도 새해였고 2년 전에도 새해였고 내년엔 이맘때도 새해일 겁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새해지만 매번 똑같은 1년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도 될 것이고요. 또 불안한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